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가정 총무로 그리고 감옥의 총무로 지내다 꿈을 해석해주는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해 주었고 7년 동안 수학의 5분의 1을 잘 준비하여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판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형들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웠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기근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생명을 유지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확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며 그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시체를 들고 막벨라 굴로 매장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들이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속엔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가 공손하게 아버지께서 이야기한 게 있지 않느냐, 자기가 죽어도 절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이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나 혹은 화해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그 형들이 여전히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이야기를 오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행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를 것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45장에서 즉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라고 하며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이 반응과 해석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효과적인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라면 해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믿어요. 다 믿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슬픔도 이 애통함의 이 시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선언해야 되고, 이 슬픔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고난의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끊임없이 그 애통함의 슬픔에 고통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것이었죠. 제가 이 창세기 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 보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삶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어쩌면 가장 슬퍼하고 가장 괴로워해야 될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총리의 자리로 이제 세우셨으니,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애굽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나의 영향력 속에서, 나의 권세 아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 기근과 이 굶주림 속에서 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에 있을 일,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제들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죠. 단지 그들의 죄악에 묶여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하여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죽은 자와 같았지만 부활하셨죠. 요셉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 중의 왕으로 서게 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동일한 것이,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여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좀 삶에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해석하였죠. 하나님이 왜 나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해석하셨습니다. 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하셨고 죄의 문제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도말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 50장을 보니 이 형제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마음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은 다 받았습니다. 땅도 받았고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국무총리로부터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또한 자기의 후손들도 국무총리 되어진 요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 제가 잠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운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 되어진, 우리 형님 되어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형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땅도 받았고 동색의 애굽의 총리이고 자기의 후손들도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로 보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들은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벌벌 떨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내 상황에 묶여서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냐고. 주님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많이 주셔야지 누리지 어떻게 누리냐고. 이 성도님의 질문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누리죠. 돈이 좀 넉넉히 해야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사고 넓은 집에서 좀 살고 이런 게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더 많이 얻는 것, 이건 복이 아닙니다.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이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넓은 집,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입니다. 마음에 질서가 잡히지 않아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지옥이죠. 하나님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그 그릇에 합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노력하고 개선하면 차후에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또 주십니다.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나의 배우자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내 자녀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림이에요. 누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어떻게 누려야 될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줘요. 그들에게 복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짜 복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을 충만히 사용하는 게 진짜 복이죠.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풍기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네, 받았는데 이거 말고요, 자꾸 다른 것만, 더 좋은 제품, 갤럭시 사줬더니 아이폰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자녀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죄책감에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에만 집착하며 하나님 주신 것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기억하며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충만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